2021년 10월 10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마음에 덮여있는 이 더러운 묵은 때들을 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깨끗함 받을 수 있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의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거둔 수고의 열매, 땀의 열매를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저희들의 하는 일마다 손길마다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1계명의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하여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소요리 문답 마치고 나면 우리 이제 좀 매주 분량이 길더라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계속 읽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곡을 부를 때 참 아쉬운 건 오늘 장욱 집사님이라도 오셔서 마이크를 잡으시면, 아니면 장 집사님 안 오셨으면 이명석 집사님이라도 와서 마이크를 잡으시면 좋았을 텐데, 목사가 목소리가 딴 건 다 주셨는데 목소리만 좀 부족하게 주셔서 저를 겸손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내가 목소리가 기가 막히게 좋았으면 공부를 제대로 했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에서 아버지 간구를 마치고 이제 우리 간구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간구 세 가지, 우리 간구 세 가지. 우리 간구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단어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전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오늘 그렇습니다.
사진을 오늘 그래도 이제 오래간만에 다 오시는 날이라서 사진을 좀 여러 장 준비를 했습니다. 권력자들의 비리 뉴스는 제가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본 이래 끊임없이 등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지금 3일을 굶은 자식 3명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돈을 좀 빼먹고 이런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원래 먹고 살 만큼의 재물이 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낼까요? 그것도 법을 좀 더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심지어는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주머니를 챙겼습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이고 재물은 영원하다. 뭐 그런 것일까요? 평생을 그런 사람들 받았다는 액수를 보면 평생을 펑펑 쓰고도 남을 만큼의 재물인데 그렇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생계에 대한 불안과 염려라고 합니다. 지금은 먹고 살지만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 또 노후의 생계가 불안하니 쟁여놔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루 품삯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등장하지요. 포도밭에 갔는데 사람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러 데리고 와서 아침부터 일시키고 또 나가서 사람을 구해와서 또 일시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하루 일당을 받아서 집에 가서 또 한 끼를 먹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항상 내일은 뭐해서 먹고 사나 생계를 걱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프면 또 당장 생계가 먹먹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죠. 걱정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달라질 건 없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딱 지금 그 오늘이라는 단어의 뜻이 딱 지금 딱 오늘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배고픔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배불리 먹으면 다 지난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일 먹으려고 쌓아놔도 오늘 밤에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학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을 받아서 사파를 그린 건데 넘겨보세요. 지금 뭐 컴퓨터, 피아노, 태권도, 검도, 수학, 영어 이런 학원에 다니는 아이입니다. 달이 뜨고 별이 뜨는 여기에 아이가 지친 표정을 하고 학원을 전전하는 여러 가방을 메고 그런 장면입니다. 교육학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너 이거 해야 대학 가, 너 이거 해야 뭐 이래가지고 미래를 준비시키는 교육을 힘들게 시키면서 현재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문제가 교육학의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친구들과 떡볶이 하나 사 먹을 시간도 없이 학원을 전전해서 명문대 보내게 되면 얘가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까? 뭘 위해서 이런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걸까? 이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의 행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행복이 중요하단다 해가지고 막 집에 가서 막 땅 문서 다 팔아가지고 오늘 지금 한번 플렉스 해보자 이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내가 내일을 보장 못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너무 희생시켜가면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살자는 거죠. 그 생각이 오늘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우리에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부터 기도는 공동체성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무속신앙은 우리 아니고 내가 포인트입니다. 내 행복이 목적인, 내 복이 목적인 게 무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무속은 그걸 위해서 날짜도 바꿉니다. 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손은 다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날짜도 바꾸고 담을 이렇게 낼까 저렇게 낼까 방향도 바꾸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복 들어오라고. 또 지갑을 이렇게 열어보면 지갑 안에 돈 아닌 것도 막 넣어 당기고 영수증 말고요. 이러면 이거 갖고 있으면 지갑에 돈이 들어온대요. 열어보니까 돈이 없어요. 이거 얼마냐 이러니까 30만 원이래. 30만 원짜리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 지갑에 1,00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뭘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굴 위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하면 그냥 애교로 넘어가지만 심지어는 남을 해코지하는 그래가지고 내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주술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제대로 된 종교라면 내 행복이 내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른 것을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남을 해코지하고 이렇게 집신 인형 만들어가지고 송곳으로 쑤시고 이런 짓은 안 한다는 거죠. 제대로 된 종교라는. 그리고 더 넘어서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넘어서서 남과 함께 행복을 누리자. 설령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함께 행복을 누리도록 노력하자. 이런 게 바른 종교들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게다가 기독교에서는 남을 위해서는 내 십자가도 져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것까지도, 고난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 나의 행복도 좋지만 내 행복,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필요합니다. 나의 행복, 나의 복도 좋지만 그거 필요한 줄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구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라는 범위는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교회, 그리고 내 나라, 이웃 나라까지도 갑니다. 사진 넘겨보세요. 필리핀에 보통 이제 저희들이 갔던 곳은 마닐라인데 제가 지난번에 갔던 두마게티, 저 남쪽에 있는 곳에 있는 최영근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 갖다 놓고 이제 아이들 모아가지고 얘기하면서 일요일날 데리고 갈게, 교회 온나? 이러면 또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 여기도 우리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내리교회가 저 멀리 필리핀에 있는 두마게티에 이름도 모르는, 그러나 저렇게 맑게 웃는 아이들 또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얘네들도 배불리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지금 주기도문입니다. 내 간구가 필요한 세계 곳곳의 사람들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신장 위구르 지역,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곳에서도 지금 그들의 종교가 그 동네는 누구예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압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눈물 흘리는 곳에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일용할입니다. 일용할. 우리말로 일용할 이러면은 오늘을 위한, 하루에 필요한 만큼 이런 뜻이지만 헬라어로는 생존을 위한, 꼭 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필수적인 이러면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맥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근데 문맥상으로는 출애굽한 백성들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랬습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제 히브리어니까 좀 뜻이 다르겠지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 넘겨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게 이제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집에 쟁여 놓게 되면 쟁여 놓은 만큼 하나님을 의지를 덜 합니다.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해요. 하루 가서 하루 식량을 받아옵니다. 근데 집에 한 3일치 식량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3일 안 나가고 집에서 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 겁니다. 그 생활을 400년이 넘게 했으니까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매일매일 매 순간을 순종하는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광야에 무슨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따로 보관하지 않고 내가 먹을 걸 매일 줄게. 근데 내일 안 주면 어쩌지? 그 의심을 버리고 완전히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넘기시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 이유는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입니다. 매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편이다. 그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거 맨날 만나만 먹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것저것 다 먹었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느냐? 아니요. 젖과 꿀이 풍성한 땅에서는 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안 그래요. 아니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누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누를 수 있는 믿음을 기르고 누를 수 있는 의지를 길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훈련, 만나훈련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친다 해가지고 많이들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밥 좀 달라고, 굶지 않게 해달라고, 저 시내의 빌딩의 사무실에 저 불빛 하나 내 불빛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교회들 가운데 이제 막 규모가 커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 잘생기게 됐습니까? 아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부자 되고 나니까 이제 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부자 만드는 예수님, 난 부자 됐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을 빌미로 내 복만 챙기는 무속신앙이었던 거지요. 집에 쟁여놓은 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적금도 들지 말고 보험도 들지 말란 말이냐? 아니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규모 있게 생활하세요. 내가 50만 원 벌었다고 50만 원 다 쓰고 살지 말고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떼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하세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내가 양의 꼴을 받아 먹었을 때 남는 꼴을 밟아서 다음 양이 먹지 못하게 하지는 말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서 남는 꼴을 발로 밟아서 우리 집에 막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돈은 막 넓은 집도 사고요.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돈이 남네 해가지고 아유 추운데 잘 됐다고 불쏘시개로 돈 막 태우고 돈 타는 냄새 역시 좋아 이러고 앉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라 그랬지 너 재벌이 되어서 돈으로 불쏘시개 해라 그렇게는 안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도 여윳돈이 없을 수 있어요. 여윳돈이 없지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잠시 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머니를 복을 안 주고 싶겠습니까? 요즘 화제가 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이미 내용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스포를 최대한 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빚진 자들에게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돈, 여기 보니까 456억이래요. 엄청난 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합니다. 어릴 때 놀던 게임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온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해보셨죠? 한나 해봤지?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다가 움직이면 총으로 쏴 죽어요. 우와! 지우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봤어? 그래. 근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우리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여서 니 움직였다 하면 죽었다 그러면 옆에 나 앉아있는데 아니요 그냥 총을 쏴서 진짜 죽어요. 우와, 무섭겠죠? 또 우리 똥과자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설탕에다가 소다 딱 해가 딱 찍어가 그래가 오핀으로 이래 살살 끓고
심지어는 그 세트가 지금 막 외국에서 엄청 팔린대요. 그거 하다가 떡 불나지면 죽어요. 그냥 그것만 먹으면 우리는 됐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처음 그거 할 때 비행기가 걸려가지고, 딴 건 다 깨끗하게 잘 했는데 비행기 꼬리가 떡 부러지니까, 비행기의 꼬리만 부러졌는데 내 눈에서 눈물은 왜 또르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20원 주고 샀으면 그거 먹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더 받아볼게라고 그 긴 시간을 그 안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게임을 하는데, 그런데 이 게임에 주최한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456억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456억을 걸 만큼 엄청난 부자들이 이 게임을 만들었다 합니다. 그 극 중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극이 없고 심심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제 아는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왜 부유층 자제들이 좀 일탈 범죄를 하잖아요.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막 이렇게 일탈 범죄를 하는 이유는 자극이 없어서랍니다. 재미가 없대요. 자, 사진 넘겨보세요. 차인데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이런 차도 저 차 갖고 싶네 하면 가서 슈퍼에서 두부 사듯이 그냥 사면 돼요. 그 사람들은. 제 집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도로에 밤중에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 내다보면은 납작한 쓰레빠 같은 차들이 막 가요. 이제 찾아보면은 그 납작한 차인데 지붕도 제대로 없는 차인데 막 5억씩 한대요. 5억이 누구? 이름도 아니고. 와, 그러면 이 집을 몇 개 팔아야 저거 차를 한 개 사노?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슈퍼에서 두부 사듯이 저거 주세요 하고 간단 말이죠. 저희 아파트 주차면이 1050대입니다. 근데 등록 차수만 1500대예요. 등록 안 한 차도 많아요. 그러니까 복도의 옆에 막 이렇게 차 대기가 힘들어갖고 밤늦게 도착하면 이제 차 댈 자리를 찾느라 뺑뺑 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차 어디 할까 고민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차 넓어가지고 요일별로 다른 색깔 차 타고 다녀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심심하면 또 심심한데 우리 하와이 리조트나 갈까 하고 휙 가가지고. 제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돈 많은 동네에 있을 때, 그래 이제 여름 방학이 지나고 이제 애들아 개학하고 첫 주일 학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아유 니 시커먼데 하와이 갔다 왔나니까 예. 걔네들은 진짜 하와이 갔다 오는 애들이에요. 우리는 하와이 갔다 왔나 아유 너무 까맣죠 이러고 말 줄 알았는데 하와이 갔다 왔나니까 네. 순간 할 말이 뚝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간절히 바라거나 오래 그렇게 안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하와이 갈까? 하와이 가고. 저 금차 살까? 사고. 우리는 우리 딸내미 아트박스에서 뭐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갈 때마다 만지작. 또 다음날 아트박스 또 가요. 만지작. 몇 번을 시르다가 이거 사면 안 돼요 해갖고 겨우 사고 이런 게 있는데 걔네들은 아트박스 가게 하나 가게째로 사쁩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죠. 자극도 없고. 우리같이 3년을 허리 쫄라매고 푼돈 모아서 유럽 배낭여행 한번 가볼기라고 그렇게 하는 기쁨은 그들의 리스트에 들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원하는 게 없을 만큼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간증으로 돌던 천국 개념, 넓은 집이 있고 모자 비싼 거 쓰고
그렇게 하는 천국 개념으로는 천국이 왜 좋은지 모릅니다. 금은 보화 넓은 집은 이미 지겹게 누리고 있거든요. 일용할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는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쌀도 필요하죠? 쌀 필요하잖아요. 반찬도 필요합니다. 타고 다닐 차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하다는 경계가 애매합니다. 일용할 것의 목록이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람보르기니도 필요하고 분수가 퐁퐁 나오는 집도 필요하고 집에 안방에서 건넌방까지 갈 때 무빙워크도 필요하고 집안에 수영장도 필요하고 자가용 헬리콥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쌓아둘 50억도 필요하고요. 또 한 번씩 못 박을 때 쓸 금괴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의 목록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대한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와 너희의 우리의 오늘 행복을 위하고 기도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내 돈 다 끌고 모으고 네 돈도 뺏고 네 돈도 뺏고 다 뺏어갖고 금으로 된 차 이거 하나 사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와 기쁘다 이럴까요? 아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뺏으면 안 되죠. 나는 배가 부른데 내 차도 있는데 내 차 금차로 바꾸려고 지금 굶고 있는 사람의 밥을 뺏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일용할 양식, 이제 마지막으로 양식을 봅니다. 양식을 간구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양식을 구한다는 말은 돈가스를 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밥 먹여주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한 번씩 하던 말, 뭐가 밥 먹여주냐? 그림 그리고 있으면 그림이 밥 먹여주냐? 그림이 밥 먹여주냐라는 대답으로 지금 막 그림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보여드리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신앙이 밥 먹여주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일상과 우리 현실과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영적인 저 멀리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넘겨보세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쌀을 합성할 수 없습니다. 햇빛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맡긴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 기도 다음으로 우리 기도를 할 때 처음 구하는 것이 밥입니다. 하나님, 오늘 밥을 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참으로 현실적이면서도 또 내 욕심을 믿음으로 제한하는 기도입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세상 속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저희들의 욕심을 꺾고 저희들의 현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서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으로 이 세상 속을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내 주머니만 생각하는 무속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현실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생활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 목마른 영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